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은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사망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형인 자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아벨인 동생의 제사를 받아서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시기와 질투와 또 그 동생을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 죽이는 것은요 바로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거기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거 힘든 말이죠. 목숨이라는 것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을 우리도 본받아서 형제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요.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은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요, 떼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요, 40절까지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면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